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구기 종목으로 이야기하면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있지요, 그죠? 근데 일단 제가 대표적인 거는 뭐 야구나 축구인데요. 축구보다도 야구가 가을 잔치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죠. 다음 주 주간에 노회가 있는데 우리 같은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이제 가면서 목사님 가을 야구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표를 끊어 놓을 테니까 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참 제가 이제 성격 중에 하나가 잘 거절을 못하는 거거든요. 뭘 거절을 못해요. 이 거절을 잘 못해. 매몰차게. 그렇게 되는 성격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를 먼저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래서 좋아하긴 해요. 이래 우유부단하고 저 남한테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은 옆에 좀 많이 좋아하기는 하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또 좋은 편인가는 나중에 그 결과를 또 보고 판단할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목사님 하여튼 가을 야구 아주 그냥 티켓을 내가 아주 어렵게 끊어놨겠다면서 이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난 사실 야구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야구장에 가본 적이요. 축구장에 딱 한 번, 평생 한 번 딱 가봤죠. 축구장에는 이제 한 번 가봤지만 야구장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야구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야구란 게 참 재미있어요. 여자분들도 요즘은 축구도 많이 보지만 야구도 많이 보더라고. 야구가 인생 보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지면서 끌려가다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야구예요.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인생이 참 막막하고 어렵나 이 생각 자체가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런 생각보다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부자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해? 네, 그 이유가 다 있겠지 어떻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인 걸 맞으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대단한 부자죠, 그죠? 그래서 그 부자 아버지를 둔 우리인데 우리가 늘 뭡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자꾸 왜 나는 부자 안 되게 해주시나. 그건 자꾸 이 세상 속에서의 개념이죠, 아직.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뭐 그런 말보다는 감사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보면요. 참 9회 말 역전이 일어나듯이 참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 이렇게 야구를 봐요. 이렇게 참 인생 같다라는 생각. 특별히 이제 한국 야구보다는 미국 야구, MLB라고 하는 미국 야구가 아주 관심을 참 많이 갖는데 제가 지금 야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어찌 너희들은 야구에 쏟는 관심보다도 나에게 쏟는 관심이 너무도 없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 애완견 같은 거를 많이 기르잖아요. 집에, 그죠? 뭐 애완견 기르는 거에 대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취미이기도 하고 또 동물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개를 많이 사랑하고 키우잖아요. 좋긴 좋은데 뭐 키우는 거 가지고는 뭐 어떻게 볼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키우는 건 좋은데 하루에
개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 생각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죠. 개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어디 조금만 외출해도 바로 맡겨버리죠. 맡기고 또 개가 모든 영양을 섭취하도록 사람도 못 먹는 영양제 다 투여하고 어디 아프면 다 데리고 가고.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는요 얼어보험도 안 된다며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는가요? 한번 병원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 아시죠?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겁이 나서 개가 병 걸리면 덜컥 겁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도 같은 가족 개념으로, 그죠? 같은 가족 개념으로 이렇게 고치고 또 병을 낫게 하고 같이 이렇게 예쁘고 사랑하게 해주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개를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도 그러냐 이거죠. 진짜 우리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개를 믿는 사람 같아요. 개가 정말 우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야구에게 쏟아붓는 관심보다도 나에게 쏟는 관심이 그렇게도 없냐? 개 사랑하고 개를 아끼고 개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보다 나가 못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여러분,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개에게 관심이 있으면 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국 야구를 그렇게 관심 있게 봅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없이 멕시코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하면 우리가 왜 봅니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니까. 그런데 꼭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 선수가 있어서 이게 이게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을 하루 종일도 살아가면서 생각을 못하고 산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안 보고 그냥 간다. 하루를 사는데 기도 시간이 없다. 그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소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기도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하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심각하냐? 관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관계가 관심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되니까 관심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나 아무 관계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나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와 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해요? 기도 나 할 이유를 모르니까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내 진짜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는가?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그 단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안 되니까. 왜 서두에 거창하게 이런 이야기를
야구 이야기도 꺼내고 개 이야기도 꺼내냐면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자꾸 돌립니다. 당심을 자꾸 돌려요.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모든 잡다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주고 관심 끌고 그걸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주 동안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이 말씀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봐도요, 사도 바울은 6장을 보면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설교자가 굉장히 조금 마음 쓰이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 했던 설교를 이번 주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이거 지난주 설교인데 또 하면 마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반복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또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그죠? 충분히 괜찮죠? 왜요? 계속 새로운 것만 들으시렵니까? 문제는 진도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진도 학원이 여기는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를 띄면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고 갈라디아서 띄면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넘어갑니까? 그럼 언제 넘어갑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낼 때. 그게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계속 뭡니까? 새 것만 듣다 보면 기만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새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쪽만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혜로운 것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런 쪽에 익숙하다 보면 평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칼럼에도 이제 실어놨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명한 사실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디든 항상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어떤 유명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더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분의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항상 어떤 사람의 어두운 표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주님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말씀만 읽어도 나에게 와닿는 게 다른 거예요.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스스로 체면 걸면 안 돼요. 꼭 저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은혜롭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체면을 걸면 그게 가서 은혜는 받겠지만 주님은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명한 체면은 어디에 걸어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체면을 걸려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하고 막 떠들고 난리잖아. 그죠? 말씀이 많잖아. 근데 그게 한 목회자의 잘못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오히려요, 그 교회의 설교자보다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 생각해요.
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을까? 어떤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을까? 주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건물, 어떤 교회, 어떤 들었던 평가에 의해서 모였으면 안 했을까? 그것 때문에 한 목회자가 지금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아니었을까? 한 목회자의 문제였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필요하고 중요한 분은 오직 다 없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가는 게 그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예배할 때도 이번 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립니다.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도록 모든 영광과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초점,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요, 한번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의 짧은 말씀 하나 속에서도 계속 반복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 19절의 말씀은요, 12절, 13절의 반복입니다. 12절, 13절의 반복이라고요.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너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없이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들립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너 어렵게 살아라. 이게 사라집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복음 없이 율법만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왜요?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전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뭡니까? 주님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함에 이르라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아라 너희를 의의 무기로 하는 게 드리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이전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그때는 이렇게 도무지 살아갈 수도 없고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뭐로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임으로 이게 가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 심지어는 죄의 몸까지도 죽어서 이제는 온전히 죄의 몸까지도 죽어서 이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냐도록 주님이 이미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무 앞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건 이 소리 듣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헉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의 짐이 뭔 산일까요? 이대로 뭔 산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설교나 듣는다고 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뭘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복음인 걸 아십니까? 성경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주인공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눈을 못 뜨게 되면 하나의 교훈은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서도 예수가 나오는데, 시편을 보면서 전체가 예수인데, 성경 어디든 구약에 어디든 아가서는 더 철저히 넘치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이고 복음인데, 그것이 복음에 대한 눈이 안 떠지면 그 한 부분에 어떻게 살아가자고 하는 윤리 도덕, 우리에게 교훈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전략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듣는다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된 게 뭐냐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의의 종이야.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꾸 내 입장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 믿어진다. 아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나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죠. 이건 내보고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여길지어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 죄가 우리를 축원하지 못한다네. 죄져도 상관없어 이제는.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제는 죄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무지 우리는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죄 한번 실수해서 지어버리면 바로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완전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또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2절, 13절의 말씀을 여기 19절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언제든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설교할 때요, 복음 외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쓰신서 모두에게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눈을 못 뜨면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매주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부활절 요 정도 절기 때에만 십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눈을 뜨니까요, 십자가 아니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결국 17절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으로 우리가 그 어렵다함을 입었느냐, 너희들은 그걸 아느냐, 그 어렵다함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지 않냐, 이미 죽었지 않냐, 죄에 죽은 너희가 어찌 더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2절과 15절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냐면 종의 예를 듭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종 이야기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한 절에도 종 이야기는요,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해? 너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보면 그 주인을 알게 되죠. 왜 이 종의 예화를 들었을까요?
왜 외화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의 외화를 들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육신이 약하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성경에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록 양육을 받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멈춘 거예요.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솔깃한 내용만 자꾸, 자기가 형통하고 복받을 것만 자꾸 그 내용만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나에게 주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그런 아주 어린 분량의 신앙을 갖고 여전히 그렇게 있다는 거, 크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해서 그런가요? 신체가 어디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십자가의 복음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채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화를 듣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예화를 별로 안 들어요. 왜? 시간이 짧은데 예화 들 시간까지 없겠다 싶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면서 여러 번 정도 수준 같으면 굳이 예화를까지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바로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예화를 듣는 이유는 조금 자세하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제 종에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는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러죠. 영적인 예력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상실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영적 예력이 너무 높았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하나님의 마음 알고 다 이렇게 같이 동행할 만큼 영적 예력이 너무 수준이 괜찮았는데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적 이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박사인데도요, 세상적으로는 박사인데도 여기 앉아서 말씀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려울까요? 못 배워서 그런가요? 박사학위까지 있다니까요. 박사학위 교수 안 배운 게 아니라,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엄청 배우기는 많이 배워 세상 학문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왜 그래요? 영적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화를 들어서 종의 예화를 듣는 거예요. 왜 종의 예화를 드냐면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 로마 교인 중에 노예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많으니까 노예의 종에 대한 예화를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노예는 이때 사고 팔고 하는 상품이었죠. 주인이 바뀌어요. 그죠? 새 주인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팔리면 새 주인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에게 그 명령 앞에 순복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자기가 하는 일도 달라져요. 그 이야기예요. 주인이 바뀌었지 않냐?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주인의 말을 듣고 있니? 무슨 이야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 주인이 바뀌었다는, 종이라는 이야기는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죄로부터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돼.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그러지요. 전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과 이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 만났을 전과 이유가 뚜렷하듯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이전과 이유가 뚜렷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전과 이유가 뚜렷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정말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 이게 가장 우리에게 오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계속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 설교가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기냐, 이게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체득화되어서 정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늘 그분과 친밀함을 더해가면서 교제하면서 살아낼 때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내 몸에 익숙한 습관처럼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면서 의의 종이 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인 단계, 하나는 정적인 단계, 의적인 단계가 있는 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바뀌어진 로마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로 해서 감사도 포함되겠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뒤에 나오죠. 왜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고 죄에서 의의 종으로, 죄에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요, 이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계속 들었으니까. 그래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자기가 말씀 가르친 쪽으로 끌고 가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의 믿음은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성령의 약속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 복음을 들어야만 의의 종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다 오늘 또 간구하고 예고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의롭게 되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그 비결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변에 기도하면서 꼭 한 사람 이상씩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은 입으로 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때 이 당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죽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죽음과 맞바꿔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죽음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진짜 믿음입니다. 이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이제 무한 삶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뒤따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주간 반복되는 이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것으로 아멘하고 여러분 계속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점점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될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뭐합니까?
반복되어야 하고 반복돼서 들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